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고요.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회당이 세워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었는데 각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기도처소와 같은 회당을 지었는데, 이 회당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회당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곳에 적어도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에 지금 도착을 하고 나서,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모른다고 얘기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얻어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후의 얘기인데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그곳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때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에게 여기서 더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강론해 줄 것을 요구했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시 여기서 회당에서, 에베소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까? 석 달이나 매일매일 가서 그 회당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권면하다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페이도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설득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는 자신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여러 가지 막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당시 에베소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요, 그것을 비방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도를 비방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이들은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대적하고 방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방해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그들이 하도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네로 가리라 하고. 왜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사람들이 계속 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아예 선포를 해버리고요. 야, 나 이제는 내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안 전해. 나 이제는 이방 사람들한테만 전할 거야 라고 바울이 선언할 정도로 바울도 굉장히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와서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결국 여기서도 그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비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들은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요, 그들이 배 위에서 바울을 죽일 공모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배 위에서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계략이 하나님의 은혜로 미리 알려져서 바울이 배를 타고 하지 않고 육로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그들의 비방으로 인하여서 석 달간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서원이에요. 두란노서원.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이요, 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회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총 2년 3개월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정확히 2년 3개월, 횟수로는 3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바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에게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울이 자신이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 우리 이 시대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혹은 그 능력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메시지 가운데 능력이 더해지니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오늘 다루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인데도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들은 마수를 함으로써 뭐 했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마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많이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퇴마사 같은 뭐 그런 경우겠죠. 참고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는 이 축사에 대한 기술은요,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나오죠.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이 행함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단순히 바울이 행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자신들도 행하여서 그 능력을 자신들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악귀가 대답하죠. 참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참, 악귀가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여기서 알고는요, 우리가 지금 보고는 한글 성경에는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안다라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도 알고 해서 알고는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어떠한 존재의 중요성이나 의미, 가치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악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이름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일어났을 때요,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앵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귀신들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알거니아는요,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어떤 사실에 관한 정보를 알다, 사람에 관해 밝히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바울을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실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도 악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악귀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울이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능력이 부러웠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 또한 유익을 얻기만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이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죄 없으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나 스게와의 7 아들들, 그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알 뿐이었지 믿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시대의 교회도 굉장히 만연된 모습입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궁리하다가 제가 한 가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이러한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은 없는 채로 단순히 그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오직 그러한 내 유익을 위한 요구만으로 그 내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 알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의 필요를 당연히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더욱더 근본적인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너무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런 간구의 기도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경 좀 읽게 내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능력을 행하려고 했던 유대인 마술사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악귀는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깁니다. 악귀를 내쫓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힘에 눌려서 결국은 상하고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간 사람들은요, 예수 복음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귀에 얽혔던 이 소동은요,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와서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마술사들은요, 자신들이 행하던 그 책을 가져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동을요, 회개하고요,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마술에 관계된 모든 서적들을 불살른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을 불태우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그 책의 내용을 배격한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 자신들이 마술하는 책, 그 주문과 같던 책, 부적과 같던 그 책들을 와서 불살랐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나는 그 책의 내용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책값이 얼마라고 나와요, 여러분? 은 5만이라고 나오죠. 이 5만은요, 이 5만 드라크마거든요. 한 드라크마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 지금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자면 5만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이 몇 년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37년입니다. 137년. 137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을 계산하면 약 50억 정도가 되고요. 책 한 권을 만약에 그 당시 책 한 권을 10,000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책으로 따지면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50만 권이에요, 50만 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점치는 거, 마술이 얼마나 횡행했던,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그들은요, 그 책을 다 태워버림으로 인해서 금전상의 모든 이익까지도 복음 앞에서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점을 치고 마술이 성행했던, 정말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어떤 최고의 지역이었던 그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염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러 가는 사람 오히려 되게 많은 거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 즉 대규모의 회개운동과 우상을 섬기던 그것들이 철폐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주님의 말씀이 가진 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능력은요, 영적인 부흥과 사회적 도덕적 회개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그것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탄의 견고한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령님의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인식하고요, 인정하시고요, 감사하시며 살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 인도대로 살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느덧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 가족이,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동료와 내 친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